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탑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이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접속어를 붙였으니까 5장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성경을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쉽게 그리고 이해하고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로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장절을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장 끝났고 이 장이 넘어왔으니까 이전 말씀은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현재 장, 절 이걸 정확히 구분한 사람이 16세기 파리 유명한 인쇄업자가 있대요. 스테파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이걸 교회 역사적으로 이게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걸 보다가 참 이것도 은혜구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성령의 지시함 따라 움직였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이 지시하심 따라 그것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젖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데 나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입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데 나아가라. 지난주에 말씀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상태가 되어져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럼 이 초보가 과연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가? 보니 바로 뒤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초보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보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도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여러분 교회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선포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전부가 될 만한 말씀이 사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런데 이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사실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 안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봤던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시 닥달할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란 단어가 팔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롭게 차례로 다시 처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닥지 이 말은 뭐냐 카타발로 땅에 던지다 기초를 넣다. 그래서 이 말의 전체적인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심판과 부활과 회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원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거였어요. 원형이 있다라는 뜻.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 그리고 부활, 고난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적인 용어를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어디냐면 그 원형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왔고, 세례, 안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세례는 이걸 보여주는 거다. 예수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나오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야기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준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수가 뭡니까?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고침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드리는 안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수는 오늘 우리에게 죄가 점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전부 다 죄밖에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도저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흠 없는 재물을 갖다다가 우리의 죄를 안수하여 정가시키면 우리가 용서받는 거. 이걸 지금 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재물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로 봤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행위로 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도의 초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제발 그런 행위적인 열매 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보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매 시간마다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진짜 모르는 자들 그러니 당연히 어린아이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이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들이 다분히 있더라는 거죠. 이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히브리파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인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시 거기에 넘어가려고 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전부의 행위인 거야.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걸 왜 너희들이 몰라?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합통들아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았지만은 제가 대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가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이렇게 말씀했던 건 분명히 행위가 아닌 거죠. 왜?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지금 도의 초보, 잘못된 거, 어린아이라고 지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행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르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구원 가운데 들어가라. 구원 안에 있어라. 근데 그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기록된 목적을 우리는 늘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 히브리파 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야,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전하 모든 이름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더라. 우리의 행위,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내어내고 이거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삶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선행, 나눔, 베품, 구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 예수가 전부 다 하셨으니까. 이미 하신 예수만 잘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더 불안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모르긴 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어떤 사람을 지금 죄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든 죄를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 재판에 임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딱 해버려서 너 내가 보니까 죄인 아니야. 허무하죠. 검찰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 복음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당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분 상할 것 같아. 근데 그때 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또 속살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생각이 맞아. 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이미 구원을 해주셨어.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게 혹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겠지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쉬운 걸 말하면 그리고 쉽게 말을 해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 너무 쉽게 말해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서목사가 설교를 조금 신학적으로 할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년 52주 아니 평생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야 내가 이런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 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우리들의 공로가 꼭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초보 그런데 그게 완전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여기에 자기 행위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시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개가 먹었던 음식을 토해놓고 다시 먹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껏 오물을 치워줬더니 그 오물에 다시
대동물화되어 있는 돼지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건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데 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인 거죠. 행위적인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례, 안식, 안수, 부활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데 거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바로 완료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번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이거죠.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상식적인 초보와 성경에서 말하는 초보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초보 운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초보 운전대에 옆에 사람이 늘 붙어 있어야 돼. 솔직히.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 처음 운전한 거니까 당신들이 좀 알아서 피해가. 나 좀 제발 좀 봐줘. 뭐라고 욕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운전이 익숙해지면 옆에서 있는 사람은 잔소리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초보 딱지 띄잖아요.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초보 단계, 초보는 뭐냐? 온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더 예수께 가까이 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내 옆에 있어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초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뭔가 한번 해볼게. 예수님 잘 봐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기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보고 어떤 걸 깨달아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그걸 잘못 알 수 있어? 온전한데 나아가야지. 근데 3절에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누구만 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 구원받은 자. 우리들만 알 수 있고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바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지금 헬라어 몇 개를 막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한 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팍스, 먼저, 이런 말입니다.
한 차례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하파사나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한 번 근데 빛을 받고 명백하게 폭로되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았는데 뭔가 보여지는데 뭐가 보여지는 거죠? 내 모습이 지금 폭로되는 모습. 한 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전부 다 지금 드러났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여기에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 또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이 카리스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하늘의 재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맛보고 예수님을 맛봤네? 경험했단 말이죠. 체험했단 말이고 그 예수가 맛봤다는 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말이고 참여한다, 메토코스, 나눈다, 함께한다 이런 말인 거죠. 헬라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행하는가, 뭐 성령 받은 증거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자적인 말씀만 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상태. 자, 보세요.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그렇죠. 혼돈, 어둠, 공허.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상태가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의 상태인데 곧 우리의 상태이기도 한 거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어디에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우라고 하죠. 생명력, 숨, 바로 이런 것들을 호흡,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의 숨, 이게 바로 루하우란 단어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면 수면에 있어요. 수면. 수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물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수면이란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단어가 하나가 되는 합성어예요. 수, 마임, 물, 바다. 바다. 뭔가 조금 위험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면, 판임, 판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면 앞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행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의 운행이라는 단어, 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라프,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세상, 바다, 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어둠, 우리 앞에서 안고 우리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품어버린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흑암의 어두운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안고 있는 이런 상태. 그 상태에서 뭐가 나타났죠?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알고 빛을 아는 존재가 되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덮으셔서 바로 내 앞에서 이런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한번 빛을 받고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하늘의 은사, 재물 아까 뭐라고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안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 그런데 네 맘대로 살겠다고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데 네가 어떤 행위를 자꾸 지금 내어놓보겠다고? 아니 내가 이미 너를 안고 있어서 어둠에서 빛을 줘서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네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절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힘들게 유대교에서 허덕이다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범람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온갖 더러운 곳에 있다가 겨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야,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이끈 대로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지름이 끌려다가 보니 자꾸 주변 사람들이 속살거리는 거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뭔가 구원 받았으면, 야,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행위를 내놓지 말라, 이런 말인 거예요. 너는 이미 한 번 빛을 받아버린 존재야. 구원에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한 번 빛을 받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밥통들아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지금 아주 이런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율법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뜻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자적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요구하는 변화가 어떤 거냐면은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게 진짜 생명을 얻은 변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놓았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를 내놓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내가 받은 뭐 어떤 너희들이 내게 준 답례 품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싹 불태워질 거니까. 그거 유대 교인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들의 행위적인 열매를 내놓았다는 거, 그걸 자랑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자랑질이 심했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라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존재야. 꼴랑 그거 해놓고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걸 내놓다고 지금 잘했다라고 내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꼴랑 그거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은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내 입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의 얼마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되어야 진짜 예물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꼴랑 몇 가지 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걸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스롭다 이거죠. 야,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힘들게 예수 믿는 또 거기에 지금 넘어가려고 해? 성령에 의해서 다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져 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장중 안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4절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 이제 안 해도 돼, 이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리며 살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만약에 뭔가 내가 또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겠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못 박는 결과라고 했잖아요. 심각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여길 보이는 것에 그걸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한다고 그랬죠.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가 중간에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 무슨 말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인가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히브리서의 6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보니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말씀인데 아주 간단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막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떠나가라고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고? 나 너희들 모르겠다. 야, 이거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한 백성 중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과연 이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지금. 이런 질문들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뭔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뭘? 구원이 뭔가? 혹시 행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자꾸 이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무조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6장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해왔던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가짜냐 잘못됐냐?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어쨌든 너희들이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져 없애버려. 그러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집단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죠? 이단들. 그래서 성경을 낱낱이 전부 다 1.1획도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지난주 3.1일체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할 거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보세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전부 다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찾아보니 교훈 말씀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다 회개와 구원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뭐예요? 회개와 구원, 아들 예수만 지금 높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적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가 존귀함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와 상관이 없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탐욕, 그걸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너 모른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아멘 안 하시네. 그게 환호하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재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우리의 지식이고 과학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 그렇죠. 아멘이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환호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적인 가치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아들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능력자인가 보다 했더니 웬걸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니까.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봐. 이런 기준이라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염려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미 구원 가운데 이끌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골로새 1장에 봐도 천지 만물이 다 주를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 말했다니까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믿음 좋은 고백 같죠? 거기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바로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완전한 데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수많은 신앙적인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가짜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고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 움직여 눈을 뚫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어떤 행위를 보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다 그건 가짜야 이런 말인 거예요. 진짜가 되어가는 거 어려울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있음만 고백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로. 그게 성령이 나를 덮으신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오늘 시작을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들이라 이런 말인 거죠. 초보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장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초보 때나 완숙한 경제에 이를 때나 똑같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니까요.
다윗에게 군사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구원에 우리의 능력 회큼도 보탤 수 없습니다. 다만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다시 볼까요? 땅이 그 이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불사름이 되리라. 복과 저주가 나오네요. 마지막은 불사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에 탈 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불에 타지 아니할 것만 남게 되어진다.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남게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거 뭡니까? 처절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죽어지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이런 게 내 안에 왔어요. 야, 네가 이제 겨우 목사가 말이야 성경이 눈에 조금 보여서 이것도 좀 알고 있다고 떠들고 있으니 넌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이 소리 안 하려고 이제.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근데 또 멍청한 짓 하면 또 지적질을 하죠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초보가 아니라 완전한 데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솔직히 예수밖에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어떤 성경에 나타난 일들만 해도 어마무지하잖아요. 아니 손수건을 던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 모습만 봐도 귀신 들린 자가 거품 내놓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율법이 쫙 무슨 컴퓨터처럼 입만 열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 솔직히. 성경 말씀 한 절이 그렇게 외우기가 힘든지. 근데 사도 바울이 다 머릿속에 있었어. 근데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똥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 구원밖에 없어. 여러분 구원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의 고백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피폐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큰 생명 구원이 있으니 그거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